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또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날씨가 매섭습니다. 그죠? 네. 얼었던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우수가 지나갔다는 말은 봄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코로나가 참 맹렬합니다. 얼마나 맹렬한지 오늘 또 10만 명대가 넘는 것 같아요. 방심하지 마시고 또 이건 역시 또 끝난다라는 소식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곧 끝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노출되어서 확진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볍게 지나가도록 무탈하게 지나가고 또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 잘 지키셔서 개인의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한 목사님이 무한할 정도로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잘 아는 본문이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은 간혹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런 성도가 돼야지,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이해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또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것이 너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두 번째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기쁨, 이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바울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바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 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속에서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 있으세요? 세상에 없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니면 심지어 도시든 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내시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에게 성령이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기뻐하면서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이든 아니면 한 도시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쁨 잃어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만 주는 권면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첫째 이유는 박해 때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 권면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삶이 힘들면 기쁨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면 무엇을 보장하느냐? 천국을 보장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느냐? 고난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제자들 역시 그들 삶에 실제로 박해가 주어졌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매질 당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매 맞는 거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우리가 심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당하는 공동체죠. 우리는 박해받을 수가 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박해로 에워싸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느냐?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긴장과 갈등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반항적 게으른 자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하는 역할을 거부하고 반항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긴장이 있고 교회 분위기가 샤 하면 어때요?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 기쁨 없어요. 기쁨 없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리더와 갈등을 벌이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한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여서 새 가족이 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가족 교회로 마침내 모시고 왔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막 쟁반이 깨지네. 쨍그랑 여기서도 쨍그랑 저기서도 쨍그랑. 뭐 냉굴에 온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그분이 계속 교회 오시겠어요? 오시겠습니까? 아마 그분 평생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 결심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대로 전도를 받든 아니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기도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셨던, 어쨌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들이야. 천사의 얼굴도 저런 얼굴이 있을까? 환한 미소를 띠고 뭐 서로 환영하는데 와, 내가 뭐 천국에 온 것처럼 그런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분 교회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당연히 다시 오시죠. 왜 안 오시겠어요? 에?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 막 천사 같아요. 한번 서로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일까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가 있어요. 천사 같은 미소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만상 얼굴 찡그리면서 찬송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얼굴은 기쁘지가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 교회는 잘 보여져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성도들 속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전도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는 고난 중에 방문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문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중에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이 말할 때 막 인상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인상 쓰면서 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이렇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전도자를 보면서 예수 믿는 거죠. 더구나 교회 공동체가 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이 기쁨이 폭발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 기쁨이 폭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편이면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한 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태생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 타켓을 잘못 맞춰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현장은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의 상처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하여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하는 이 기쁨이 폭발하는 현장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폭발하는 현장이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위기 상황이 지금 극에 달해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6.25를 앞두고 나면 항상 TV에서 뭐 전쟁,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예?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어젯밤에 같이 누워가지고 고향 이야기하고 두고 온 처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일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꼭 죽지 말고 살아오자,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그랬던 전우가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수많은 전우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부대로 돌아왔더니 그 전우가 있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울상고 울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까요?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교회 왔더니 교회가 또 전쟁터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 예배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장차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그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서로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갈 때 이 교회 모임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역할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